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책으로 102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부터 22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새 무더위가 계속되는데요. 우리 무더위에 건강하시라고 인사할까요?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맥체인 통독 주보에 계속 순서대로 실어드리고 있는데 이 순서대로 읽으셨다면 먼저 우리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유는 크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다를 징계할 때 긍휼 없는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자, 이사야 47장 6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너의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기보다는 회개의 어떤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긍휼 없는 징계를 했다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바벨론이 심판받았을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8절과 10절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8절에 먼저 보니까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끝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악을 행하면서도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너를 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나는 신이며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니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벨론이 착각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쓰신 것이기 때문이지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바벨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생각하기를 나뿐이다. 나 외에 누가 있느냐 이러면서 교만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 바벨론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이 바벨론이 망한 이후에 메대와 파사로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나타나고 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이 4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겠다 하고 4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본문을 읽었고요. 특별히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거를 원하시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렇다면 너의 평강이 강같이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내게 강같은 평화 그 찬양처럼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또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더라면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많이 볼 수 있죠. 오늘 이사야서에는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사야 그 4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싫어해서 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대가 누구요? 꺼져가는 등불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도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라도 꺾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라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구속자시요. 너희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의 앞에 창세기랑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오면 다윗의 하나님,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한 이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의롭게 됩니다. 물론 의로워서 의롭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돼요. 그러나 정말로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칭의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영화로운 삶을, 영화의 과정, 이렇게 점점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에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또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유익하도록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가치가 올라가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난주 우리 잠깐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나왔죠? 너 구더기 같은 야곱아. 너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나왔죠? 아주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들이 가치가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한껏 올려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유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가르치고라고 이 말은 익숙하고 혹은 능숙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가치 있는 삶,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들의 풍미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능숙하게 또 익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그런데 이제 오늘 두 가지요. 가르친다는 단어와 또 인도한다는 요 두 단어예요. 가르친다는 단어와 인도한다는 이 히브리 원어의 문법상 이 보면 분사라는 문법을 사용했습니다. 분사라는 문법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계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가르쳐주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가르쳐 주실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사라는 이 문법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한두 번 그냥 인도하고 이제 네가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까지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때까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익하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았더라면 오늘 18절을 보니까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고 또 바다와 같이,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주의했더라면 이렇게 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순종하였더라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바벨론에 망하지 않을 것이고 70년간 포로 생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우리는 전부 다 이 광복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제 36년의 기간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그냥 뉴스나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보지만 정말 체험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들을요. 그런데 70년이에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이 포로 생활, 이게 결코 편하고 좋았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더라면 이런 과정을 안 거쳤을 것인데, 쉬운 성경은 18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했더라면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며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여기는 또 이렇게 번역했네요.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그렇게 한번 묻고 싶었어요.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할까? 유효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우리에게도. 지금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삶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좋은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제 개역개정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의 48장 그 앞에 제목을 뭐라고 돼 있어요? 요즘 성경들은 참 친절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우리 개역개정은 48장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이렇게 잡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은요 48장의 제목을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했어요.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고집이 셀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좋은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집 부리면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망하고 포로 생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고집이 얼마나 셌기에, 우리 4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48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 센 사람들인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고 있다. 내 목의 힘줄은 무쇠와 같고 내 이마는 놋과 같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고집불통이다.
무새 같은 목덜미, 청동 같은 얼굴.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고집불통. 고집이 얼마나 센지 불통.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런데 그 고집이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8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게 못 듣고 모르고 못 보고 그럴 말이 아니에요. 들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봐도 못 본 척하고 말이고 외면하고 이걸 말하는데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배역했다. 모태라고 하니까 저는 모태 그러면 모태 신앙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 보니까 모태 솔로들도 많대. 모태 솔로. 그런가 하면 뭡니까? 투자 용어 가운데는 모태 펀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모태가 다양하게 쓰이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배역, 뭐라고 말할까요? 모태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목은 쇠심줄 같다는 거예요. 쇠심줄.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네 목의 힘줄은 철심 같다. 이 목의 힘줄이 철심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어쨌든 분명한 거는요, 한 가지는 악인에게는 여기서 악인은 다른 거 없어요. 악인이 뭐 사람 죽이고 뭐 사기치고 아니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오늘 이게 악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키울 때 보니까 고집 부리죠? 글쎄, 내 자식은 고집 한 번도 안 부려서 난 고집이 뭔지 그런 분 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집 안 부리는 자식들 어디 있어요? 고집 부릴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보면은 때로는 어르고 달래죠. 말 잘 들으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좀 더 크면 용돈 줄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드디어 터지면 때려야지 매를 맞아야죠 응? 근데 매를 맞아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게 문제예요. 매를 맞아도 이 고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지금 매를 맞았는데도 더 맞으려고 패역,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얼마나 맞았는지 알겠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대. 터지고 상하고 깨지고 맞은 상처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도 고집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망하고 포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하고 터지고 고집불통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징계하면서도 징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도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때려놓은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 매를 들었어도 그 마음이 편한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렇게 고집불통이라 결국은 징계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 생활하고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히 멸하시려고 작정한 때가 있었어요.
직접 실행한 때도 있고요. 노아 때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것뿐이라 성경의 말씀대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로 세상을 싸그리 심판하셨다고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셨다고요. 모세 때도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죠. 모세를 말합니다. 너 비켜라. 내가 저거 싹 없애고 너 모세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세 때문에 고집을 꺾으셨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고서도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집불통, 쇄심줄, 아니면 황소고집,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고집불통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분노를 생각한다면 완전히 없애버려야죠. 완전히 망해버려야죠. 바벨론의 포로 70년? 아니, 완전히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참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고다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때로는 하나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를 시험할 이유는 없어요. 평강의 삶을, 누가 평강의 삶을 원하지 않겠어요? 누가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겠어요? 다 행복하고 평강하기를 원하죠. 어떤 분은 교회에 왜 나오냐, 교회 나오는 목적을 물어봤더니 평안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온다면 다시 바꾸세요. 평안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평안은 부수적인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백성이라고요. 이 하나님 관계가 딱 맞으면 평안, 행복, 기쁨 다 주어지는 거라니까요. 잘못 아니까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는요,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살 먹은 아이는 글쎄 알까 모르겠는데만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설마 악인에게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할 분은 없겠죠. 그 마음에 악을 가득 품고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이유는 뭘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18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올 것인데 내가 불순종하니까 악하니까 평강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살면서 삶에 주의해야 될 게 많아요. 당뇨나 고혈압 가지신 분들은 먹는 음식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집 나서면 안전에 주의해야 돼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 주의해야 되고 걸어간다고 또 평안하진 않아요. 걸어가는 사람은 또 걸어가는 나름대로 뉴스나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걸어가는데 멍청하게 차가 막 들이닥치기도 하고 빌딩이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주의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이 무더위에 또 주의해야 되고 살인 진드기도 주의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아빠, 엄마, 나 액정이 깨졌거든. 보이스피싱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거 많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기독교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인의 황금률이거든.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의할 게 많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주의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주의해야 돼요. 혹시 내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 속에 악한 것들은 없을까?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에게서 악을 제하라.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신명기 21장 2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1절의 그 내용 보면 그 가운데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말씀하셔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언어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면 제해야 된다. 이같이란 말은 앞에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신명기 21장 보면 그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 사람은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의 당시의 법은요, 반드시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는 몰라. 그럼 어떻게? 모르니까 미제 사건, 요즘 같으면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은 사람으로부터 각 성의 거리를 재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의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함으로써 범인은 못 잡았지만 그 피 흘린 죄를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여자 포로가 있을 경우 아내로 삼는 규정, 또 15절에서 17절에는 장자에 대한 규정, 또 18절에서 21절에는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패약한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 죽이라. 야, 요즘 같으면 돌로 맞아 죽을 사람 많겠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패약한 자식들은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내용이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내 속에 작은 악한 혹은 죄에 대한 요소가 있다면 결코 간과하지 마세요. 그게 점점 몸집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공동 번역은 22절을 이렇게 번역했네요. 여호와께서 불의한 자에게 이르신다. 잘 되려니 생각 말라.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악한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아무런 주의하지 않으면서 그저 잘 되려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려니 생각만으로 평강이 주어지지 않아요. 주의해야 돼요.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악이 조금이라도 들어 침투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광고에 이단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광고를 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마치 외출을 해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 제 아내가 왔었다. 그런데 느낌이 뭔가 이상하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CCTV 달아놨으니까 돌려봤죠. 교회 앞에서 사진들을 찍고 그럴 수 있겠죠. 교회가 예쁘다 그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 안에서도 사진을 찍고 남자 목사라는 사람은 여기에 서가지고 저처럼 사진을 꼭 찍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다니러 왔다든지 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내하고 의논한 결과 신천지들이 먹을 만한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닐까? 그 생각했어요. 아니면 남의 와서 강단에 서가지고 뭘 폼 잡고 사진을 찍고 앉아있겠어요? 신천지들의 그 방법이 있잖아요. 조금씩 건드려가지고 거기에다가 탁 하나 심어놓으면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평강 그러니까 그런 평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이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그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의 평화의 중심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가 있어요. 당시에는 아우구스투스, 신이라고 자기를 황제를 신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이 황제는 정말로 평안했을까? 팍스 로마라고 했는데 로마 제국 약 500년의 그 기간 동안에요. 로마 황제가 8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30명이요.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 로마의 평화를 이루는 황제들 가운데 80명 가운데 30명이 암살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3명은요. 자기 경호부대 최측근에게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도 진정한 평화는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공동번역의 표현대로 좋은 일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라.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평화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일터 위에 강같이 흐르고 잘 되는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하나님 정말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너희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좋은 일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같은 평화, 좋은 일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일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